12장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이 평양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 나시던 날 온 세상이 고요하여 동방의 박사들을 위해 주님을 찾지 않던 마치 그 시들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 오심이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소식처럼 들려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온 세상에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을 온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증거하며 구주 탄생의 기쁨을 온 세상 위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간구와 소원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평안과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나심을 몸소 경험하며 세상 속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은 많은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졌음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파 가운데 휩쓸려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직분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실체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호색, 이러한 죄악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굳세지 않은 영혼들과 겨우 피한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 역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 아닌 다른 이들까지 타락하게 만든 응분의 처벌을 그들은 분명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살아있고 버젓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던 그때에,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던 그때에 곧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주님의 약속과는 달리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가운데는 점차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지어 이 재림 신앙을 기독교의 오랜 골동품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기 위한 협박 수단이라고까지 여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4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림이 있었으면 벌써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기에 이제는 그 재림의 약속이 허구로 밝혀졌다라고 헛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 만물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것 같은 그 어떤 기미도 조짐도 보이지 않고 단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인간만이 계속 변해갈 뿐이므로 세상이 변하는 일이나 재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며 거짓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는가? 내일도 태양은 뜬다라는 식의 세상 종말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옛날 노아 시대의 타락한 무리들처럼, 그리고 소돔성에 살던 롯의 사위들처럼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종말과 재림에 대한 태도는 언젠가 후회하는 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사위들처럼, 노아 시대의 타락한 무리들처럼 후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며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오늘 7절 말씀과처럼 노아 홍수 때와는 달리 물이 아닌 불로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불심판 아래 놓일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특히나 조롱하던 그들은 하나같이 멸망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 이후로 그대로라고 하였던 하늘과 땅 역시 불심판에 의하여서 지금의 보존 상태를 끝내고 마침내 파멸되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날 거짓 교사들과 함께 파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 곧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회의를 느끼며 마침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탁월한 유혹의 능력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유혹받는 자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말씀은 읽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말씀 따로, 나 따로, 마치 따로국밥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복된 성탄절이며 지금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고 오심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아침이 이르기 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마리아를 기억하시는지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며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에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라고 반문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가브리엘의 말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거짓 교사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재림을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그 어떤 타락하고 패역한 이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에는 깊은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으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며 또한 우리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리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휩쓸려가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용서 숨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감격과 기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성탄의 하루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